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가슴 벅찬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강단의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신앙생활의 쌍벽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곧 오시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도 착실히 하면서 마지막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 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무엇입니까? 성경적 재림신앙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보혈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고난 주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감격하기 위함이에요. 언제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부활하는 그 생명이 역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활의 능력을 돌아오는 부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주일만 부활의 영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365일 52주 내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떤 게 증거라고요? 부활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 엄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대지로는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에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요? 여자래요. 막달라 마리아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고 제자가 됐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있잖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갔구나. 예수님을 많이 사모했구나, 이 여자가. 근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니까요.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남자도요, 한 명은 채택 안 돼요. 성인 남성 2명이 이상 됐을 때 공식적인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남자도 아닌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 그리스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냐? 그 첫 증인이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문화의 당시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아주 진짜같이 보이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남자 2명이어야 되죠. 그래야 증인의 숫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팩트를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절 보니까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굉장히 지금 막달라 마리아 마음이 다급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셨죠. 근데 전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죠. 왜 이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래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셔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바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 번째,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찌 되죠? 십자가 신앙으로는요,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베드로 인생이 어떻게 변하죠? 성령에 붙잡히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부활 설교를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한 번에 3,000명, 또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니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죠.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뱉어냅니다. 이 표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리스도가 맞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만 있다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죠. 많은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습니다. 모태 신앙분들도 많습니다. 제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왜 잘 안 변합니까? 결정적인 것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받아들여져야 돼요. 매일매일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베드로의 부활 설교 내용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회심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회개는 곧 생명 살아나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헌신하고 직분도 충성했는데 왜 질병이 옵니까? 왜 경제 문제가 옵니까? 왜 거꾸러뜨림을 당합니까? 바울은 수없이 당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바울은요 자기 집 나무에서 금은 보화가 열려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살해 위협과 문제와 환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거꾸로팀을 당한대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데요. 그 삶을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환란이 와도 넘어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날아가겠다.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왜 붙잡습니까? 우리가 300일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주일에 또 우리 훈련도 받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모든 목적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내가 나타나요. 내가 주인이고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내가 계속 기어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포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요 강단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대단하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이 살아납니다. 혼이 살아납니다. 육이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계속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돼요. 우리 또 교구에서 연락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로마서 8장 외우세요. 권사님 로마서 8장 이거 대회 나가면 나가세요. 전화 오신 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 기회에 가장 은혜로운 성경 암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구에서 누구 나가신대. 화이팅 화이팅. 이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암송해야 돼요. 대표로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잘 하실 거고 내가 로마서 8장 가장 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꿈도 꿔봤어요.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전교인 로마서 8장을 같이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 예언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전체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암송해서 나가는 그때의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건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레마의 말씀이 역사해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성령 인도받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은혜죠. 그리고 남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분들, 또 사역자 조장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까? 개혁해야 돼요. 구역 예배를 살려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때의 성경적 재림신앙 무엇입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말씀 운동, 전도와 선교를 확산해 나가는 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